우리도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자분을 보고는 어디서 이렇게 이쁜 분이 오셨습니까? 남자분을 보고는 어디서 이렇게 멋진 분이 오셨습니까?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자, 서로 인사해 봅니다. 어디서 이런 이쁜 분이 오셨습니까? 어디서 이런 멋진 분이 오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쁘다면 제일 좋지요. 입이 아주 귀에가 걸렸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 가지고 기묘자라 모사라 두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고 들은 분들도 있을 텐데, 지난주에 인천에서 있었지요. 34살 된 아버지가 12살 된 아들을 데리고 한 마트에 들어가서 아들의 가방에 우유 2팩과 사과 5개와 음료수 몇 병을 집어넣다가 마트 직원에게 들켰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고 마트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하니까. 경찰이 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날이 오후 4시인데 아침 점심을 꼬박 굶고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훔쳤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까 택시 운전을 하고 살았는데 당뇨가 점점 심해졌고 젊지만은 갑상선에 병이 생겨서 6개월째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수입이 없는 겁니다. 집에는 연세 드신 노모님이 계시고 7살짜리 아들이 있고, 그런데 12살짜리 큰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마트에 먹을 거를 가져가려고 온 거예요. 경찰이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옆에서 듣습니다. 경찰이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요즘에도 밥 굶는 사람이 있다니, 그러면서 도둑질하다 들킨 그 2사람을 데리고 식당으로 갔어요. 국밥을 한 그릇 사서 대접을 하는데, 마트에서 왜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지를 들은 사람이 현금 인출기에 가서 돈을 20만 원 꺼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 아버지를 찾아와서 봉투를 건네줍니다. 우선 급한 대로 쓰세요. 마트 주인도 이거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듯 돌려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점점 확산이 되면서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들고 마트에 와서 그 가족이 와서 물건을 산다면 이 돈만큼 물건을 가져가게 해주세요. 또 인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경찰서로 전화가 와서 그 사람이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돕고 싶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2가지 일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 연세 드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린 아들 7살짜리와 12살짜리 아들이 굶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뇨병을 알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밥을 굶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충격적인가를. 당뇨가 있는 분들이 때가 돼서 식사를 못하면 저혈당이 와서, 심하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기도 하고요, 더 심하면 그대로 죽기도 합니다. 그런 당뇨 환자가 2끼를 굶었으니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마트에 가자. 아들의 가방에 아버지는 우유를 넣고 사과 5개를 넣고 음료수를 집어넣고 이거라도 먹고 살자고 했는데, 하여튼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돕겠다는 거죠. 그들을 돕겠다.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정정복 권사님이, 목사님 추수감사주일에 들어왔던 쌀이 아직 있는데요 하길래 번뜩 생각나는 게 잘 됐다.
그거 들고 그 집을 좀 찾아가야겠다. 가서 쌀도 좀 풍성히 드리고 돈도 좀 드리고 위로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년 같으면 추수감사제에 들어온 쌀을 벌써 옆에 있는 동사무소에 갖다 주고 우리가 기증합니다 했을 텐데, 몇 주 전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추수감사절이면 대개 쌀을 성도님들이 드리면은 그것으로 이웃 돕기 하느라 관공서에 나눠주는데, 요즘 관공서가 예전처럼 쉽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웃 돕기 하려고 좀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세요 하고 쌀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쪽에서 말하기를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교회에서 직접 배달해 주세요 그런데요. 왜냐하면 관공서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려면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다음부터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이걸 갖다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다가 바빠서 깜빡 잊었는데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남겨놓았나 보다. 혹시 여러분 이웃에 정말 이런 어려운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세요. 아직 교회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걸 좀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되니까.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죠. 옛날에 강아지 이름을 뭐라고 많이 줬어요? 메리라고 많이 줬어요. 메리가 무슨 뜻이냐면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뭐 행복한 성탄절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의 성탄절이더라고요. 어떤 이에게는 괴로움의 성탄절이고 어떤 이에게는 아픔의 성탄절. 만일 여러분에게 즐거운 성탄이라면 그 즐거움을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즐거움이 아니고요, 나만의 해피가 아니고 나만의 만족이 아닌 내 이웃을 향하여 눈을 좀 뜨고 그들을 향하여 주머니도 좀 열고 마음도 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이 나라에는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들이 살아 있고요,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요 그릇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 그릇이 채워지면 또 다른 그릇을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요 그릇도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게 어찌 채워지면 또 다른 더 큰 그릇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세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새로운 그릇 준비해 놓고 그게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채우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채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겁니다. 어딘가에 내가 가진 그 무엇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우리의 손을 내밀 때 그 손이 그들에게 힘이 되는 이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웃들을 향하여 많이는 아니더라도 퍼주고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다면 이것 또한 성탄의 이웃의 기쁨이 될 것이고 감사가 될 것이고 행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닫힌 마음을 연다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해보면은 참 행복하고요, 재미가 있고 즐겁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럽니다.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건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묘사라. 가장 탁월한 경이로운 상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상담가가 아니라 어깨에 정사를 맨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어느 누구라도 자기 인생의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다면
그 예수님이 그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미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강화로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교회 가서 집회를 참 잘하고 왔는데요, 자랑으로는 듣지 마세요. 집회 이틀이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서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매년 부흥회를 하는데 한 이틀 정도가 지나면 이 부흥회를 내년에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마다 고민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부흥회를 하는 것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집회가 될 때는 갈등이 오는 거죠. 저는 참 부족하고 이번 집회는 제가 대단히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플란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치아를 수리하고 있는 중이죠. 수리하고 있는 중인데 임시 치아를 끼우고 갔는데 첫날 저녁 찬양대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아이 소고기를 사줘서 두 저럼 딱 먹는데 임시 치아가 딱 하고 부러진 거예요. 어금니 같으면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이게 앞니니까 식사를 하다 말고 일어나서 자동차로 갔어요. 너무 난감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마침 제가 예비용으로 가져간 게 또 있었어요. 예비용으로 가져간 게 있어갖고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해갖고 예비용으로 가져간 게 있어갖고 예비용으로 가져간 걸로 대체를 했는데 얘도 본드칠을 하고 끼워야 되는데 그냥 끼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저는 이 집회를 끝물이면 좋겠는데 마지막 시간이면 좋겠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걸 어떡하나. 얼마나 어렵게 했나 몰라요. 얼마나 어렵게 했나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 사정은 모르잖아요. 제 사정은 모르는데 이틀 지나고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면서 매년 부흥회 때마다 갈등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갈등이 없어 너무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맙기는 한데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이크를 강대상 위에 설치를 했는데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입을 가리는 겁니다. 지금은 안 가려도 괜찮아요. 입을 가리고 설교를 하는데 말이 새지요.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왔으면 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연무대에서 한 2년 같은 지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를 듣고 나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집회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앞에서 얼마나 우는지요. 그분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간증을 하니까. 그 목사님 얘기가 집회 때마다 갈등을 하고는 했는데 목사님 집회를 하니까 너무 본인이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한데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한 줄 모르고 그렇게 힘들게 목회한 줄 몰랐는데 간증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걸 이겨냈을까? 어떻게 저 힘든 것을 이겨냈을까?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상담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번민이 오고 고민이 올 때에 전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 심지어는 부모 형제에게도 나를 도와달라고 그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지 않을까 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최고의 상담가이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문제만 풀려진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풀려지면서 내 안에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는 간증이 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할 때 자신감이 있게 되고요, 듣는 성도들도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몇 번 옮겼잖아요. 연무대에서 대전으로 나올 때, 대전에서 주문진으로 갈 때, 주문진에서 일이 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지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문의도 했습니다.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연무대에서 대전으로 갈 때나 대전에서 주문진으로 옮겨질 때나 주문진에서 일이 올 때나 제가 아는 분들은, 제가 상의를 한 분들은 한 번도 잘됐네요를 말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연무대에서 대전으로 나올 때는 미쳤네 그랬어요. 저보고 석상호 목사 미쳤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면 알아요. 대전에서 주문진으로 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거기를 왜 가냐고 다 말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아마 주문진에 머물러 있던지 아니면 대전에 머물러 있던지 아니면 연무대에 머물러 있던지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었지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면 여러분하고 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를 이동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최고의 상담가이신 예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어떡할까요? 감동을 따라왔습니다. 감동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연무대에서 대전으로 갈 때 미쳤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8배 부응했더라고요. 대전에서 주문진으로 갔을 때도 교회가 배로 부응했더라고요. 주문진에서 여기 와서도 교회가 큰 부흥은 없지만 올 때보다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잘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만한 성장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확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최고의 상담가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아멘 하며 나갈 때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종들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상담가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나옵니다. 그 당시에 종은 집에 있는 짐승 취급받습니다. 짐승을 부려서 일을 하다가 늙거나 병들면 잡아먹거나 버려버립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그 정도의 가치밖에는 없습니다. 일할 만한 힘이 있으면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일을 시키다가 병들어 일하지 못하면 내쫓거나 버려버립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 하나, 종 하나가 병이 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 병은 사람이 고칠 병이 아니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백부장이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요청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 당시의 정서로는 이거는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종 때문에 주인이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린다는 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어리석은 사람, 저 못난 사람, 흔해 빠진 종인데, 짐승 취급하는 종인데, 그 종 하나가 병들었다고 주인이 찾아와? 그 당시의 정서로는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집에 있는 종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 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저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오늘 내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갔어요. 내 집에 있는 종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불쌍히 여겨 그 종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자마자 내가 가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정서로는 주인이 오는 게 아닌데, 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예수님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다른 하인을 시키면 되는데 주인이 직접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이를 보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백부장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도 내 위에 있는 상관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내 집에 있는 내 부하들도 이래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럽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이런 뜻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근심의 자리는 딴 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문제는 어쩌면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아니면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간구한다면, 지금 그들은 내 옆에 있지 않을지라도 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내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해결해 주시리라. 오늘 백부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백부장이가 완강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내 집까지 오는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또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감동을 받고 백부장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며 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하인의 병을 고쳤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예수님, 우린 그분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백부장이의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예배여야 됩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이 백부장이 같은 심정으로 예배할 때 이 백부장이 같은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끌어안고,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 기적 같은 회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1절로 11절에 보면 12절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중풍병이 들었는데 친구들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4명의 친구가 꼼짝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병든 친구를 메고 남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려요. 그리고 끈을 달아서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에,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벌떡 일어나 걸어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은 기가 막힌 상담자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그 문제에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4사람의 친구 같은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가로막혔어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병든 친구를 예수님에게 좀 보여야겠는데 사람들이 막아서 들어갈 수 없을 때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마치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만날 수 없을 때 에이 모르겠다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좀 들어가야겠다,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지내야겠다고 할 때 삭개오가 신바람이 나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질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신앙생활 평탄하지 않아요. 어떤 이는 교회 와서 시험 듭니다. 식사하러 식당에 갔다가도 시험이 들어요. 예배하다가도 시험이 들어요. 그걸 뛰어넘는 이들, 그걸 극복하는 이들이 전능한 능력의 상담가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다고 낙심이 온다고 돌아서지 마시고요. 이 4명의 친구가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친구를 데리고 갔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친구를 내리는 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분명한 이 믿음이 유능한 상담가의 능력이 임하여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약을 먹인 게 아니에요. 치료한 게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 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뻘떡뻘떡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올 한해도 여기까지 오는 어간에 여러분 마음 아픈 일, 내 믿음이 시험 드는 일, 교회 오기 싫은 일들도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잘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면 됩니다. 그 믿음이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기막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처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한 사람이 예를 더 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사람들은 그 소경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저주받고 태어난 인생이야. 눈뜰 생각하지 마. 너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너는 눈을 감고 태어났어.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럽니까? 소경을 보고 아니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너는 눈을 감고 태어났어.
이 주님의 말 한마디가 소경의 마음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너는 회복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한마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를 통하여 나타내려고 해.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다 바릅니다. 앞도 못 보는 소경에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실로암에 가.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랬더니 이 소경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실로암에 갑니다. 그리고 그 눈에다가, 그 물에다가, 다른 물도 아닌 실로암 물에다가 눈을 씻었더니 떠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합니까?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문제에 완전한 상담가이고 해결자를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만약 이 소경이 가다가 여보시오, 나에게 물 한 바가지 주시오,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흙을 이겨 발랐는데 씻으면 낫는다고 합디다, 이러고 아무 물에나 씻었으면 안 낫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실로암, 힘이 들어도 실로암을 찾아가 그 실로암 못에 눈을 씻을 때, 그러면 실로암 물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약효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원했던 건 소경으로부터 순종을 원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인한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완벽한 상담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때 진정한 오늘 백부장이 같은 믿음, 또 소경 같은 믿음, 또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들과 같은 믿음,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라면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안에도 무전히 애썼는데 아직도 내가 지고 가야 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실로암을 더듬더듬 찾아갔던 소경 같은 믿음,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았던 4명의 친구들 같은 그런 믿음이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상담가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한 말씀만 하시면, 한마디만 하시면, 그분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이 기적 같은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그런 고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아마 꽤나 머리 굴리고 저도 꽤나 꾀부리며 목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그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주님, 내가 백부장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의 믿음으로 오겠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소경의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 주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